우리 옆에 지체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제가 유년부가 제 몸속에 남아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라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이제 12월 25일이 내일이죠.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제 그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만 매년 같은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항상 다르게 나타나죠.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유년부 사역자로 아이들과 이제 앞마당에서 축제하는 걸 또 막 아이들이 옆에서 또 막 같이 지켜보고 같이 그 바깥에서 막 같이 했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부 사역자로 이제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지냈는데 이제 매년 다른 거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매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쓴 저자들도 성경을 쓴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한 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복음서라고 하는 게 몇 권 있는 줄 아세요? 몇 권 있죠? 네. 4권 있습니다. 4권. 뭔지 아세요? 네. 그 다음 뭐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쓰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쓰고 있는 복음서가 4권이나 된다는 거죠. 각각의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앞부분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해요.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쓰는 목적,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책들이 다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가지의 이야기가 있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과 모습들로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합하여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지만 그 각각의 상황과 환경, 그 처해진 모습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서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2명의 인물을 설명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2명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서를 전하여 주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씨예요. 저는 진주 강씨의 박사공파 27대 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세요?
뭐 저런 것까지 외우고 다니나 싶죠? 근데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은 진주광씨의 박사공파 27대 손이 여기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은 관심이, 나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누굴까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하는 사람들, 다윗의 후손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가운데 이제 계보를 쭉 설명하다가 한 명한테 집중하는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은 마리아에 대해,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인 그의 아버지 누굴까요? 아버지는 잘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유아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저희 막내가 유아부에 있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더니 둘 다 이랬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놀이공원은 누구랑 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랑 가고 싶다고. 놀이공원을 가면 엄마랑 가고 싶다고. 이제 아빠는 별로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네.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가진 생각이, 요셉이 가진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럼 지금 요셉의 감정과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아내를 데려오는 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지금 요셉은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는 아마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의 아버지가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동거하지 않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불이익과 그 상황들, 둘러싸는 상황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수도 있겠죠. 만약 자기가 약혼했던 자기가 약혼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너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잉태되어 뱃속에 아이를 품은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요셉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한 가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거일 겁니다. 과연 자신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존재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들을 생각할 때 과연
메시아가 자신에게 오는 게, 메시아가 자신의 가문에 오는 게, 자신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는 목수였고 그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 당시에 아주 하층민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로 야콘녀에게 형령이 임태된 그리스도가 온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다시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굳이 요셉아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아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에 태어날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자손의 계보로서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두려웠겠죠. 자신의 처지를 봤을 때,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의 환경을 봤을 때 그가 요셉이라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그 아기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건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참된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이 알고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자신의 가문에서 자신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던 그에게 지금 하나님은 너는 다윗의 자손이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기에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 그의 계보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아멘. 요셉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며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시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라는 시대,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둘로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돼요.
그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을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다른 나라였던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해 오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 침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징조를 너에게 보일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실 왕이 그에게 그 나라에 나타날 것이기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제 온전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그에게 나타날 징조 왕이 있음을 보여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자신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며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요셉에게 지금 이 아이는 그 뱃속의 아이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유대민족과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참된 징조로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다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 상황을 겪으며 두렵고 무서움과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자신의 가정에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끊어내려 했던,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성취하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마리아를 품고 데려오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이 모습은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었던 그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들이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완벽해져 가는 것처럼 여겨졌으면 모르겠는데 핍박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삶에 자신의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려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이 모습, 요셉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도 두려웠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가만히 나의 삶에 끊어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가만히 끊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했던 그 상황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처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때론 나의 삶에 내려놔야 할 것들, 나의 삶에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과 모습들 속에서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걸 가만히 끊어내는 게 내 삶에 더 유익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니 성탄을 우리에게 매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자리에 담대히 서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끝내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징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태어나심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마치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라 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탄을 바라보며 성탄을 지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구유, 그 태어나심의 성탄을 바라보며 내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 무서움과 공포와 근심들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회복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 임마누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2023년 12월 성탄절을 앞둔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놓인 상황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을지, 그를 정말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나을지 그 믿음조차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사건을 바라보며 그 사건들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요셉처럼 가만히 끊어내고자 했던 그것을 돌이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품었듯 우리가 그를 품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성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들과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며 극복하고 단단해져 담대하게 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유효하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지내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하심의 자리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